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이번 한 주간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한 그 첫날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인지 내 삶이 내 중심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왜곡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서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검하며 아버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곡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온전히 기대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오직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주간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게 하시고 종식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수험생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난 6년간의 시간을 전적으로 준비했던 그 삶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아버지의 수험이 전체가 일정이 연기되고 아버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일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대가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세대가 아니라 혼란함을 넘어섰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수험생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하시고 종식되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 기도 주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앞에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균형을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한 곳에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균형 잡힌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강림전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그렇게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놀랍고 위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비록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비록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어있는 것 같은 이 성전에도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0년의 수험생의 세대는 여러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세대였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함을 넘어섰다는 세대로 기록되는 우리의 2020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림절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먼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의 초소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는 한 주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기를 원해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형의 위험과 위기가 그에게 다가오죠. 자, 그때 이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과 씨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위기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림절의 첫 번째 월요일에는 우리가 바로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떠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영적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왜 저의 삶이 그럴까요? 대부분 그 삶의 문제의 시작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왜 저럴까? 기도자는 왜 저럴까?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곡된 신앙과 예배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왜곡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저에게 있어서 자꾸 얕아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요즘 저의 예배의 태도가 또 저의 신앙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왜곡됨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그들이 약속의 땅에 쭉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가는 거야. 자, 하늘에서 태양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쫙 걸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요? 200만 명이. 약대, 그들 가운데 있는 소,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있었겠습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쭉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출애굽기 3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런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쭉 왔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쭉 왔는데 지금 잠깐 모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는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잠시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세가 더딘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 안 올 것 같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잠시 기다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잠시가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디 내려옴을 보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은 인내라는 겁니다. 지도는 인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이 노동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지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론에게 얘기해요. 모세가 안 올 것 같다. 성경은 모세가 더디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송아지를 만들어달라. 금신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요? 아론에게요. 이 아론이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가졌던 그들의 모든 주권이 있었던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 아론이 당당히 외치던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근데 아론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금부치를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그것을 조각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한다 착각해요? 아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론은 모세를 본 거예요. 초대 제사장이 되었던 이 아론조차도 말씀이 들리지 않자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상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참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면 금고리를 받아 이렇게 표현해요. 우상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받아. 오늘 정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받을 것인가? 말씀을 받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론이었다 하더라도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이 아론과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그 똑같은 시간에 아론은 사람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간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중요하지 않고 권사님이 중요하지 않고 원로분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있었다. 오늘 이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던 이사야가 위대한 겁니다. 오늘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기록된 이 시기는 어느 때일까요? 자, 오늘 이사야서는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왕들에 대한 최소한 4대에 걸친 왕들이 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이사야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와 관련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수르와 동맹할 것이냐, 애국과 동맹할 것이냐, 뭐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참으로 많았던 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와 동맹할 것이냐, 애국과 동맹할 것이냐 꼭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해요. 수십 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아수르와 동맹할 것이냐, 애국과 동맹할 것이냐, 아수르와 대적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기록된 이 이사야 2장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직 아수르의 위협이 없던 때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부터 위협이 별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실패한 때입니다. 자, 그 시기가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성한 시기였거든요. 정치적 위협도 없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 2장의 시기는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진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성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때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받는 기도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사야 2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는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아요. 오늘 이 강림절의 시간을 보낼 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연약한 목사를 통하여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서 이 강림절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과 돌아오지 않는 이들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고난의 시기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 시기가 우리의 절망의 시기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올해 수능생들은 너무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수능이 전체적으로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처음 전환하게 되는 그 시대, 혼란한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 혼란을 넘어서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잘 되고 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한 것은 혹시 아론처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게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혹은 내게 금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송아지를 조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사야 2장 1절을 통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바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죠.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사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눴던 것은 예언서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자로 보면 미리 예자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서는 미리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분명한 의미는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맡길 예. 바로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언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에 합당한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 11월을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될 이 12월 강림절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던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강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강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선언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굿나잇 기도를 통해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강림절의 길을 소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우리가 허락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 강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강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 강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지키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그 강림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친밀함이 없는 강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 우리의 공동기도 준비 끝나고 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수가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수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전무됨을 고백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번 강림절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이 한 시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